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이 길 때는 내용이 그렇게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노가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쩜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에도 이렇게 어린아이, 청년 때, 신혼 때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이 쭉 이루어져 가는 그 기간을 이제 사람이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때의 인애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청년 때에 그러니까 그때를 뭐 딱 이렇게 나누 언제는 청년 때고 언제는 날 때고 뭐 이렇게 정해졌다기보다도요 다 비유하는 것이니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청년 때 인애라는 말은 이 인애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헤세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그러면 사랑,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 할 때도 서고요. 우리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헤세드 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고 할 때는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려도 되고 심판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헤세드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헤세드한다 할 때는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청년 때는 나를 그렇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이나 민수기 역사를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교하는 것이 너무도 심하니까 차라리 그때 광야에 있을 때에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역하고 그때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그때 그 불신이 지금 저희들 표현하면 그때가 애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배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극심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러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그다음 가나안 가는 땅에 그 이제 광야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 40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애 충성을 바친 것 같지가 않은데도 그때는 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고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러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여러분 그 레위기 제사법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제사장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되고 거룩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그게 막 정말 죽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 중에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이니 그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아수르나 바벨론이라 이렇게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을 침략한 그 이방 나라들도 결코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 제국의 정신을 따라서 약소국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유인 이스라엘까지도 침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강대국들 그런 제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한 그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잊고서도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런 말씀에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인간의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헛된 것을 쫓아간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헛된 것을 따라서 그냥 헛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욕심은, 우리 욕망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죄악이지요. 이런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크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은혜를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이게 좀 긴데요. 이게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6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에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를 붙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는 그 광야 땅,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광야 땅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시든 통과하게 해주시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그들 조상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기도할 때 예배 때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는데도 너희가 이런 은혜를 잊고도 이런 땅을 선물로 받고도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게 바로 율법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서 세워지게 했다면은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론이거니와 어두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었을 텐데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땅에서 쫓겨나간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이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쫓겨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이방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그 행사를 따라서 그 땅을 더럽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미는 헷 족속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 새 사람, 다른 나라, 새 나라 욕심을 따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죽은 세상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세상 것으로 세상 보화나 뭐 명예나 이런 것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의 이 통치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참으로 뚜렷한 지침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성취하신 결과가 바로 신약 성경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약 성경에는 대략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좀 이런 약간 희미한 그런 길을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충성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깨달은 말씀만을 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면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만 캐세라 인생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에 헌신해서 살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결단의 고백이고,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 뿐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도 계획대로 되는 일이 뭐 별로 없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매진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50대고 60대고 70대면은 참 허무하게 그냥 죽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참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그런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어릴 때, 우리가 청년 때에 그럴 때에 어릴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 인생 자체가 참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중에 하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이런 청년들이,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참 부모가 걱정을 덜지요, 그죠? 오늘도 오늘 내일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좀 기억해서 교사들과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도 보시면요, 제사장들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선지자들 총체적으로, 지도자고 무슨 백성이고 애고 어른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사이는 나이 차이 한 25세에서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동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정당성,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그때라도 백성들이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누굽니까 요나의 그런 전도를 듣고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이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지금 아주 급박한 기간인데요. 이때라도 이들이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은 이런 자꾸 세상에서 쓰던 말이 생각이 나서 정말 죄송한데요.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관을 봐야 곡을 하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백성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낭떠러리에 떨어져야 관 속에 들어가야 상황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믿으면은 진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은 떠나고 그냥 헛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관을 봐야 곡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바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더 안타까움이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 싸운다는 말은 법정 다툼입니다. 내가 끝까지 송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상고하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다시 너희와 또 한번 다투어 보겠다. 그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떠나느냐?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지금 너희들이 반역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라. 기띔 섬은 보통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바다로 가면은 구브로 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영어 발음으로 키프로스라고 뭐 사이프러스 그러는데 이제 그쪽 발음은 키프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 기띔 섬은 바로 그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 가봐라. 기띔 섬에 가봐라. 그리고 게달은 동쪽에 그 아라비아 그 상인들 뭐 이런 그 아랍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이 게달에도 이 말은 이제 동쪽으로 기띔은 서쪽이고 게달은 동쪽입니다. 동쪽에 있는 그 광야에 사는 그런 유목민들이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토착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바꾸지 않는다니까. 한국에서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아이고 뭐 한 집에 두 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뭐 조상 믿어온 신을 내가 바꾸겠냐, 그죠? 뭐 바꾸면은 큰일 난다. 뭐 이제 이런 마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신을 바꾸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신도 아닌데도 그런 신을 바꾸지도 않는데 그러나 나의 백성은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무익한 헛된 우상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들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많이 아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인데 이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네요. 이런 말씀은 깊이 묵상해서 꼭 우리 마음에 좀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 팔레스틴에는 여러분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내내 강우량이 200m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는 이제 그 고대에는 그 웅덩이에 그 물을 지금 저수지지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고 사용을 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웅덩이에다가 주로 이제 회칠 같은 걸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그게 이제 받아지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가면은 그 회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받아놔도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계속 생수가 흘러나올 텐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물을 이렇게 저장하려고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그것에 회를 칠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봐야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악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네 힘으로 니를 위해서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 시종은 태어나고 보니까 종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시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종이면은 그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 때부터 종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시종은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집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시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가 종이냐, 네 신분이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냥 포로가 그냥 너희들의 그 정체성이냐? 애굽에서도 포로된 너희를 내가 구원했는데 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겠느냐? 지금 15절 보십시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으며, 아마 이제 이때는 그 100년 전에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그때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전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요, 그렇게 이제 강대국 아수르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이러면은 이제 이 생각났을 때 말씀드린데 디글랏빌레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이런 이제 왕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는 이제 영웅이에요. 그래가 그때 이제 이 아수르가 국력이 제일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산헤립 생각나죠, 그죠? 산헤립이 또 이제 아수르 왕이거든요. 그래서 산헤립 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많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살만헤셋, 사르곤 2세, 5세 이런 얘기 이전에 우리가 그 이제 열왕기 상하 읽으면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래 그때 이런 아수르의 왕들이 제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약소국을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을 하면서 보통 그 정치를 하면 내부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국내의 문제를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게 그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들은 다 전쟁을 해서 힘을 가지고 약소국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냐.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영웅이니까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어둠의 나라,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 사탄인데요. 이제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스라엘도 이런 의식이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땅을 내가 차지하고 다른 지체를 형제를 이렇게 이기고 경쟁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에는 형제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있으면 물러주고 리딤해주고 그 구속, 이게 구속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제국이 이방 나라가 하는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영적인 욕심은 가져야 된다,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면 무력하게 살아라 말이냐?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뭐 돕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갖고 그렇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 땅을 더럽힌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그걸 어떤 율법으로 삼아서 사랑해야지 이러면은요,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이런 그림, 목적 이런 걸 놓쳐버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욕심대로. 이런 원리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딱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한 곳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이렇게 막 40장씩 50장씩 되는 성경을 이사야서도 66장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두껍기는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보니까 조금 보이네.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조금만 보시면요. 그래서 1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고 16절 놉과 다바네스는 이거는 애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마 BC 609년 그때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BC 609년 그때가 애굽이 쭉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다가 머깃도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그 요시야 왕이 그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정수리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초한 것 아니냐.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이 시올은 여러분 그 2번 선한데 밑에 보면 나일강이죠.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 웅덩이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애굽입니다. 시오로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 그 당시에는 그 강물 하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유브라데스 났죠, 그죠?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인 아수르 애굽을 찾아 다니는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냐?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